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신이십니다. 불멸하신 분. 다시 말해서 그는 영원히 사시는 신이십니다. 없어지는 신이 아니에요. 뽀개지는 신이 아닙니다. 사라지는 신이 아닙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영생에 대해 실감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개념조차도 납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100년도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인간은 그 이상 산다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을 허영이나 꿈으로 이렇게 여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발생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어느냐?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또 영원히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예요? 윤회설을 쓰는 겁니다. 죽으면 어느 지역에 갔다가 1000년이고 10,000년이 있다가 자기네들이 있는 업보를 다 계산하고 나면 파리가 되든지 모기가 되든지 날파리가 되든지 소가 되든지 그러면서 사람들을 위로해줘요. 그런 인간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영생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참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하루하루 사는 것도 힘든데 영원히 산다. 야, 많은 분들이 그러거든요. 어떤 사람을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나 영생토록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지금 이 땅에 사는데 100년까지 사는 것도 기적인데 이런 모습으로 이런 삶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면 그게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은 여러분 잠깐 생각할 때도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지옥과 바깥 어두운 세상은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불지옥이 있고 어두운 세상이라 해가지고 불만 불국을 끓고 있는 것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두운 세상에 캄캄한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전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지옥에는 불지옥이 있지만은 그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그 뜨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모습, 자기가 지었던 죄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반복해가지고 즉 그 고뇌 속에서 뜨거움을 겪는 거예요. 말 그대로 뜨거운 물에 있다서 그냥 있는 것이 거기다 뜨거운 데다가 어떻게 하냐면 뜨거운 기름의 여가 튀기는 것 같은 것이 지옥입니다. 바깥 어두운 세상은 뭐냐?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하는 견해예요. 종교인으로서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제대로 못하면 뭐냐면 이와 같이 자기가 바라던 것, 세상 것을 가졌다든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즐겼다든지 세상 것이 해결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하나의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은 그 어두운 곳에서 그대로 그 세상을 그리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허무한 것, 신기루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안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 보는 것이 영혼에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고통입니까? 그렇죠? 단지 지옥, 바깥 어두운 세상, 그러니까 지옥은 불이 있고 바깥 어두운 세상 캄캄한 데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니까 마치 여러분들 화재보험 드려본 것처럼 그렇게 예수 믿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것이 무슨 보험입니까? 지옥 안 가는 보험이에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 뭐가 있어요? 실상입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는 고난과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평안이 있고 아멘. 독사굴에 손을 쥐어도 우리는 물리지 않고 아멘. 물렸다 할지라도 독이 퍼지지 않는 호랑이들과 사자들과 함께 우리 춤을 추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불렀어요. 천국은 말 그대로 희락과 화평입니다. 자, 질문을 던집니다. 지옥을 안 가려고 예수를 믿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내 것을 소유해서 천국으로 가시렵니까? 그럼 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좀 쓰잘데없는 소리 하면서 죽어봐야 천국 간다. 어떤 장로님이 이제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질문에 뭐라고 답을 나오냐면 이렇게 질문이 아주 딱 간단해. 가봐야 알죠. 천국 가봐야 한대요. 히브리서 1장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예요. 아멘.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본 거, 기쁜 것, 즐거운 것, 항상 감사하는 것이 넘치는 것 천국인데 그것을 택하셨습니까? 아니면 매일 뜨거운 데서 과거에 내가 가졌던 그 죄악을 번복하는데 그것도 얼마만큼 영원토록 번복하면서 죽을래도 죽지 못하는 지옥을 택하시겠습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면 난 지옥 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내 보험 하나 잘 들기 위해서 우리가 명성교회에 왔습니다. 이런다면 그 보험 해지하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돈 들어가면서 시간 빼면서 왜 나와요? 보험 들러 왔습니까? 여기? 그거 하지 말아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것은 영생 복락을 얻은 자로서 기쁨을 누리는 자리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여기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움츠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안에서 존재하는 신비롭고 놀라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누굴 보내주셨어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피 묻은 그 십자가를 우리가 등에 허리를 딱 동여매고 아멘. 그가 이겼던 모든 일들과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얻었음을 증거하며 사는 것이 이 땅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무엇을 하시기를 이유가 없어요.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구약시대 사람들은 아브라함부터 침례 요한까지 아무도 영생에 대한 꿈을 꾸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뭐가 있냐면 당대의 복을 그리고 그 다음 자손들도 살아있을 때 복을 그걸 얻기 위해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거기에 소망을 두었던 겁니다. 그러나 영생의 말씀을 베푸시기 시작한 분은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눈이 가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자꾸만 자신들의 믿음을 종교화시키려고 종교로 취급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를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참 마음이 아프고 답답해요. 그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서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만 되고 어떤 일을 만져야만 되고 또 어떤 지위에 올라가만이 천국에서 레벨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기보다는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해서 종교 생활을 통해서 마음과 육신의 위로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믿음을 갖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 그런 위로나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사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상을 체험하고 그것을 영원토록 소유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나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아멘. 나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그것을 시인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조금 뭐라면 하나님 나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나와 관계가 없으십니까? 이러면 안 돼요. 물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영생에 대한 약속이 있음을 아는 겁니다. 그 약속을 소유하는 방법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약속을 보정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인데 이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성전인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겁니다.
약속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뭐냐면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뭐냐면 돈을 벌어가지고 어디다가요? 은행에다 넣어두고 손에는 뭐만 들고 있습니까? 통장만 들고 있다는 거예요. 딱 이게 약속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통장에 찍혀있는 그 금액을 보면서 내 돈이 있다는 그 돈과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거든요. 통장은 돈이 아니지만 돈과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이처럼 영생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얻었다는 것은 영생이 있음을 믿는 거는 거예요. 마치 통장이 돈과 현금과 같이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런 믿음은 억지로 주장하거나 신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성령께서 이러한 일들을 자꾸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근심을 통해서 있을 때에 위로해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관념이 아니라 바로 역사적인 체험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자신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지 못하면서 그는 성령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성령을 받으라 혹은 성령 받았냐는 표현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처럼 성령 받은 것의 구체적인 사건을 매일매일 기록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자신이 성령 받은 사람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성령 받지도 않고 전도지 들고 길거리 나가서 커피 주면서 우리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 나오면 좋습니다. 큰 교회입니다. 이럴 때는요. 그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올지라도 그 사람은 종교의 인도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 육신을 매우 아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육신이 죽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안간 힘을 쓰는지 몰라요. 혹시 내가 누가 죽일까가 위협하기도 하면 또 죽지 않기 위해서 비겁해지는 것을 마땅히 막 빌고 나타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2장 15절 보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무슨 노릇해요? 종노릇하는 자들이라. 어디에? 죄에. 누구에게? 사단에게. 그러니까 거짓말하고요. 남을 시기하고요. 질투하고요. 그 다음 협박하고요. 살인하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죽기가 두렵다는 것은 결국 육신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렵다는 겁니다. 근데 육체의 자아는 육체의 것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날 사람들은 음식을 먹더라도 그 음식에 함유된 그 영양분이 어떠한지 그 재료가 오염되지 않았는지 매우 세심히 관찰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영양사가 있고 조리사가 있는 것처럼. 과거에는 먹을 음식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할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배만 부르면 됐었습니다. 요즘은 이 음식을 먹으면 피부가 좋아진다. 이 음식을 먹으면 고혈압이 좋다. 이 음식을 먹으면 당뇨 좋다. 이러면서요. 그것까지 골라서 먹는 시대가 와 있잖아요. 저 음식을 먹으면 뭐가 어떻더라. 육신에 대한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고려하면서요. 그렇게 살면 지혜로운 삶을 살긴 살아갑니다. 물론 인간의 육신의 유익을 도모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이지만 이는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노력에 그 결과를 맡겨주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생이라는 더 큰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는 뭘 깨닫는다고요? 육신의 영양소, 육신에 갖고 있는 필요한 것들, 어떤 맛이 있고 어떤 필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가 알아야 할 것은 내 안에 뭐야? 영생이 있음을 알아야 되고 이 영생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예수의 피와 살이 필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무엇 때문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이 이미 영생을 얻었는지 안 하면 앞으로 얻을 것인지 인조차도 구분을 하지 못해요.
오히려 영생이라는 것이 정말 있다면 다행이고 없다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생각으로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차피 세상은 서로 속고 속이는 것이 아닌가. 나는 기독교에서 속은 셈 치고 이렇게 나온다. 아까 얘기했듯이 복음 하나 들어본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어차피 내게 손해할 것은 없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와요. 그래서 큰 게는 이제 나한테 이익이 있는 것은 뭐냐면 사업가를 만나서 내가 사업이 잘 됐으니까 이것만 받으려도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다. 저는 주님의 부름을 받고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 저는 성경도 많이 읽었고요. 기도도 많이 했지만 제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을 전하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주셨는가를 발견하고서부터 그때부터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때부터 많은 핍박이 오기 시작했어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니까 방해도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외길로 왔었던 인류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저 안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흘려주셨던 그 보혈의 역사가 촉촉하게 내려져 있기 때문에 이 외길을 지금까지 걸어왔던 겁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성경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사람만이 장차 하늘 보좌의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사람. 저는 우리 교회에서 3, 4년 다녔던 이들이 다른 교회로 갔다는 얘기를 들을 때면 여러분 그때마다 마음도 섭섭해요. 목사기 때문에. 그리고 아파요. 그거보다도 오랫동안 진리를 듣고도 깨닫지 못한 그들의 처지가 얼마나 딱한지 저는 지금도 마음은 아파요. 그렇게 많은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하늘나라에 대한 것을 얘기했고 십자가의 능력을 얘기해 주었는데도 그렇게 변해서 돌아간다는데 가는 사람이야 시원하겠지만 그러나 영의 생명을 먹이는 꼴을 먹이는 목자의 입장에서는요 또 다시 비실비실한 빼짝 마른 소같이 염소같이 그렇게 되어질까봐 가슴이 아픈 거예요. 결국은 그러다 죽을 것 같은 게 뻔히 보이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목사님 어느 교회를 가도요 명수께서 듣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가니까요 다니는 건 답답하고요 큰 교회지만 찬양을 불러도 답답하고요 힘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또 오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가끔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들어봅니다.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그들의 언어와 지식은 매우 풍부합니다. 그야말로 참 누가 듣기에 좋도록 어느 사람이 듣더라도 참 매끄럽게 참 설교를 잘해요. 그런데 복음의 근본에 대해서는 매우 무지하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깨달아요. 정작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갈 영생에 대한 문제는 가르치지 않았고 자꾸 세상에서 잘된 것, 세상에서 복받는 얘기를 하니까요. 들을 때마다 가슴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남의 교인을 왜 데리고 가느냐고. 우리는 데리고 오고 가는 건 없어요. 자기가 왔다가 가는 거지. 그렇죠? 저번에 오래전 얘기인데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 말이야. 우리 성도를 말이야. 데리고 온 일도 없어요. 옛날에 제가 본 교회 얘기입니다. 본 교회 성도들 빼갔다고. 그때 제가 속을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빈좀 물려주놓고 내전 남아는 젖을 내가 말이야 물려준다는데 그거 왜 또 헛소리를 하나. 근데 신기한 것은 실컷 젖을 짜가지고 미어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풍족히 해놓으면 또 다른 교회 가더라고요. 거기서 지금 장로님 되셨고 권사님 되셨고 거기서 뭘 하지 않거든. 결혼 3번씩 해도 결혼 4번씩 해도 뭐 탓한 사 없어요. 이거 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이런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옛날 생각을 해요. 추억을 합니다. 명성교회에 있을 때 그때 이영건 목사가 준비했던 거 말씀드릴 때 그 말씀이 갈급한데 그러면서도 문을 못 두들겨요. 들어오질 못해요. 왜 그럴까요? 습관이 돼서 그래요. 습관. 자기의 영혼이 지금 망가져 있는 것이 아까 죄의 종로를 탄다는 말처럼 꼭두가시 인형처럼 사단이 놀리는 것처럼 가는 거예요. 가놓고서 그 젖을 못 밟으면서도 자기는 살아있다고 얘기해요. 성전은 마른 골짜기가 아닙니다. 풍부하게 흐르는 시냇가와 흐르는 그 계곡이 흐르는 물이 흐르는 것이에요. 적박불이 흘러야 돼요.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가 전하는 것이 자기가 믿는 것이 율법인지 복음인지 구분도 못하면서 성도들 모아놓고 그것이 영의 양식이라고 자꾸 전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아는 겁니다. 아멘.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신의 육체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상으로 확실하게 자신에게 무엇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아는 겁니다. 한 번씩 물어봅니다. 당신은 살아 있습니까? 죽었습니까? 그런 질문에 성도들은 꼭 이렇게 얘기해요. 잘 모르겠다고 해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얻었다는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확실히 대답할 것은 영생을 얻었다는 분명한 것이 성령을 통해서 내가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찬양을 왜 부릅니까? 마음 위로받기 위해서요? 그거 하지 마세요. 영생이 있으면 기쁨이 있어야만이 찬양이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하십니까? 복 달라고요? 이미 복음 받았어요. 내 안에 영생이 있는 자가 기도할 때에 그 영생의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나가는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경에도 제자들이 성령을 받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영생은 관념이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실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지폐를 가지고 현금을 가지고 마트를 가든지 자동차 기름을 내렸을 때 이어줄까요? 안 해줄까요? 그 물건을 줄까 안 줄까요? 실상이에요. 이 현금을 가지고면서도 슈퍼마켓 가가지고요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면 저 물건을 살 수 있을까? 이걸 가지면 저걸 살 수 있을까? 이러면 그분은 뭐예요? 그 현금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상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은 현금과 같다. 아주 쉽죠? 돈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아이고, 현금 10,000원만 잊어먹어봐라. 온 동네 그냥 시끄럽잖아. 옛날 100원짜리 하나 잊어먹어가지고 그냥 찾아다니는데 온 동네 다 뒤지고 찾고 그랬었어요. 지금은 이제 돈이 많아서 그런지 찾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로 가느냐 하는 물을 때에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구에게 가보니까? 영생의 말씀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예수님 앞에 있는데 어디를 가느냐고요? 베드로는 영생이 실상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요라 시몬아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영생을 찾았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혼의 생명을 배급받고 산다는 거.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사람의 육체가 죽는 것은 마치 꽃이 지는 것 같아서 그 자리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저를 돌아봐요. 교회가 작다, 성도가 작다, 이거 신경 안 씁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라지더라도 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들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명을 전하기 때문에 다시 또 열매를 맺게 되어 있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전 죽은 것이 아닙니다. 망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해서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작아서 작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스스로가 낮아지고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이 그 영생의 복을 가지고 또 영생의 복을 전하고 또 영생의 복을 전하고 또 영생의 복을 전하면서 보기 때문에 저는 기뻐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꽃이 지는 것은 슬픈 일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저는 저 시대가 지나가면 그 다음에 또 시대가 있어요. 말씀에 꽃이 있는 분들, 그 열매가 있는 분들 또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요 잠깐 있다가 사는 육신을 위해서 그토록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런데 왜 영생에 대해서는 그렇게 애착을 갖지 못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죽어봐야 합니까? 아니에요. 영생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믿음이 성장되는 것이고, 아멘. 이 땅의 삶에 있을 때 자살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주를 배신하지 않고 주님의 이루고 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영생은 아무나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기 생명을 영원히 가지고자 하는 자, 생명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는 자들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영생이에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허절대로 없이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귀한 겁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안 기쁩니까? 그 영생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영의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피가 있는 말씀, 살이 있는 말씀을 먹고 있잖아요. 생명이라는 애착이 없는 사람은 와당지로 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생은 선물, 좋은 선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종교인의 생활을 하느냐? 그들의 마음속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종교인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위로를 얻으려고 그 육신의 감정에 따라서 이 교회 저 교회를 왔다가 갔다 하는 건 이유가 뭐냐면 뭐가 없기 때문에 영생 소망이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지조 있는 신앙생활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면 오히려 정말 영생의 소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의 마음을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육체가 귀한 줄 아는 사람이라면 영혼은 그보다 더 귀한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육신에 좋은 것이라는 아무리 비싼 약이라도 다 사 먹을 줄 알고 아무리 비굴한 것이라도 다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영혼을 위해서 왜 그렇게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겁니다. 아멘.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받을 수가 없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리신 진단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영생을 얻는 반드시 누굴 믿어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생으로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 성령이 너희를 영생하신 분이며 영생을 보증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거기서 말씀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들 왜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성령을 믿지 않으십니까?
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왜 자기 영혼을 살아가지 않느냐 말이에요. 아이고 뭐 죽으면 그만이지. 뭐 지옥 가면 돼. 여러분 그거 정말 마귀 같은 생각이에요. 못 돌아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요새 텔레비 보니까 지옥에서 온 판사인가. 자 그거 보면서 학을 뺐습니다. 아유 목사님 텔레비 다 보시네요. 아니요. 그 하던 그 타이틀이 있어서 한번 보았는데 아니 지옥에서 어떻게 여기 와가지고 판사가 돼요? 뭐 사람으로부터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 마귀가 회개가 천국 간답니다. 참 가고 싶은가 봐 마귀도. 아 참나 이 정부가 미쳤어요. 방송윤리위원회 전부 다 세상 말로 하면 귀신들 인간들이에요. 보여줄 것도 그것을 어린아이들 지금 한참 하나님 그 색살들에게 그 말씀이 들어가고 그런 텔레비를 봤다면 그들도 마귀하고 친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마귀판입니다. 육신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으면서 영혼에 대해서 왜 그토록 인색한지. 어떤 사람은요 예수를 믿으면 죽겠다는 말 앞에서요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 영생을 포기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육신이 목숨을 건진들 앞으로 얼마나 더 살기 있겠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 내 분이 맨 마지막에 그 유언을 하라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 믿고 가야 아무 소용없더라. 이제 나는 죽어가지고 간다. 아들아 예수 믿지 말고 온다. 그게 뭐야? 나 지옥 가니까 너도 지옥 따라와라. 육신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비겁해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집에 살까 어떤 문화를 생각하며 고민하는 사람들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요 불평하는 것을 보면 영적인 불평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영적인 것을 하나도 기도하지 않고 뭐 하냐면 모두 다 뭐라고 기도하니 이렇게 됩니다. 그 교회 가니까 친절하지 않더라. 그 교회 목사 까칠하고 성도들도 까칠하더라. 아이고. 그 교회 가니까 뭔가 불편하더라. 아이고 내가 차를 타고 먼 길을 왔다 갔다 하니까 기름값 들더라. 뭐 불멍지 알았지. 육체가 불편한 것만 자꾸 얘기하는. 여러분 교회는 육신을 도와주는 곳이 아닙니다. 육신의 성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영을 도와주는 곳입니다. 그 영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가서 기쁨을 먹고 영원한 천국을 가게 하는 것이 교회지. 어떤 사람 또 얘기해요. 그 목사님 그 교회 사람도 없는데 건물을 다른 것 좀 용도로 사용하시죠. 그 뭐냐면 그 노인복지 또 그다음에 뭐예요? 나눔이 뭐 이런 거. 아유 제가요 처음 부산에 나눔이라는 게 처음 생겼을 때 국회에서요 제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줬어요. 이 부산 시내에 나눔이 협회 회장하라고요. 그래서 요 교회 요 초등학교에 어린아이들한테도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물질 많이 오니 그래서 교회 부흥하세요 이랬어요. 근데 우리 사모님이 다 끊더라고요. 아 감사해요. 뭐라고 앉아서요? 목사가 가오도 없습니까? 세상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돕습니까? 하지 마세요. 목사는 기도하는 목사고 말씀 증가하는 목사예요. 저 다 버렸어요. 노인복지 왔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요양원 있죠?
요한의 전국에 5명에서 제가 하나 걸렸어요. 부산에. 15억이라는 돈을 줘가지고 저한테 그걸 하겠다고 했어요. 그때도 사모님이 목사가 말씀 영공 구해야지. 그때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그걸 반대해서 저 건물을 갖고 있어요. 우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요한원도 크게 하고 지구장으로서 그냥 돈도 많으시겠네요. 그렇다면 뭐 여러분도 고생했겠어요. 지금도 그냥 삐까뻔쩍한 곳에서 그냥 호양찰랑한 데서 그냥 액세서리 좋은 데서 꿍깍꿍깍하고 그냥 많은 사람들도 춤추려고 하는 데서 얼마나 신앙생활에 재미있었겠네요. 아깝죠? 근데 저 안 아까워요. 교회는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돕는 것이 교회입니다. 영혼을 돕는 것이 교회라고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마귀의 혼란에 빠져가지고 교회가 영혼을 위해서 살지 않고 육신을 위해서 가려니까 세상이 점점 어둠 속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주일날만 예배드리는데 그 텅텅 빈 건 뭐 할 겁니까? 거기다 노래방 기결해가지고 사람들 지나가고 들어올 때 노래방 역사하여서 사람들 구원을 시키는 게 좀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이 큰 교회 그 밑에 있는 그 로비에 그 가만 놔두면 뭐합니까? 거기다가 커피 자판기를 딱 두고 이제 자판기 넘어서 카페를 만들면 지나가는 사람도 교회 들려서 커피 사 먹고 나가는 사람도 커피 사 먹고 아이고 좋잖아요. 그래도 전도도 될 수 있으니까 만드세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주님은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영을 위해서 살리는 것이요. 교회 안에서 탁구대 놓고 골프대 놓고 보링장, 어떤 분들은 그 밑에다 지혜가 보링장까지 냈답니다. 돈도 많아요. 할렐루야. 할 짓 다 해. 일주일에 한 번을 사용할지라도 주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아멘. 육신을 도모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육신의 기준을 삼기 때문에 망하는 길을 가는 거야.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누굴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 영생을 거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사람이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우리 읽잖아요. 자신이 무엇을 심든지 반드시 심는 것 그것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어디냐면 초뒤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옥을 얘기했죠. 바깥 오는 세상 얘기했죠. 천국을 얘기했잖아요. 자, 다시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뭐라고요? 자신이 무엇을 심든지 반드시 심는 그것으로 거두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를 위해 살고 육체가 중심이 되는 사람은 지옥과 바깥 어두운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그것만 유리한 것이야. 그러나 내 안에 영생을 심으면 어디로 갑니까? 당연히 어딜 가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니라. 아멘. 우리 2006절에 따라 살지 말아야 돼요. 성령으로 영적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신이 믿는 바를 온전히 알지 못하면 건전한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 좀 가고 마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 정치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해요. 이번에 10월 27일이죠. 이제 여의도에서 기도회를 한다 합니다. 그 차별법 금지죠. 이제는 호모섹슈얼들이 이제 동성애들이 결혼하고 동성애들이 하는 것에서
이제 반대하지 마라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이제 한답니다. 그걸 반대하게 해서 만약에 그거를 제청하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를 증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호모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요 점점점 뭐냐면 성범죄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와 목적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정부는 지금 그걸 하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 국회가 왜 그렇게 돌아가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 정치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할 때마다 사람에게만 아니라 자기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서 표를 던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저는 사람을 뽑을 때는 그 사람의 능력과 자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당을 선택할 때는 제가 선호하는 사람이 소속 당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각 정당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과 정책을 봅니다. 세계 어떤 나라든 정당은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으로 크게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 다 똑같아요.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보수 정당인지 무엇이 진보 정당인지를 모른 채 자기 감정적으로 그냥 듣는 대로 그냥 거기서 정당을 선택해가서 찍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보수 정당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뭐냐면 건국, 그리고 우리나라가 처음 수립됐던 건국 헌법에 수호하는 정당이 바로 보수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했잖아요. 나를 세웠을 그 날에 세웠던 헌법을 가지고 그것을 수호하는 것이 보수 정당입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에 건국을 하면서 헌법을 제정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왕성하게 성장할 수 있던 것도 당시에 제정한 건국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확실하게 보장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기독교가 활성화됐던 겁니다. 종교의 자유를 주었단 말입니다. 북한에도요 헌법 대신 주체 사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안에서는 교회가 존재하기가 힘듭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체 사상이라는 것은 자기들 그 우상의 밑에는 전부 다가 다 종이에요. 사단이 물건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갖고 있는 그 주체 사상으로서는 이 나라가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수 정당이라는 것은 건국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정당이고, 반대로 진보 정당은 뭐냐, 그 헌법을 수정하는 겁니다. 수정하는 거. 이번에 수정하잖아요. 이렇게 나왔던 이유는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간통법을 폐지하는 바람에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남자 며느리를 여자 사위를 맞을 준비들 하시길 바랍니다. 징그러워서 못 살겠어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해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만들어 주신 것을 지금 비교하지 않고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제일 기대감을 없애는 거 누구예요? 기독교거든요. 그러면 어떤 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무엇을 아느냐, 그 정당이 지향하고 있는 그 사상을 알고 그에 따른 자신이 원하는 바가 선택할 때 되는 건데, 제발 좀 아는 사람이라고 표 찍어주지 말고 같은 지역 사람이라고 표 찍어주지 말고 제발 좀 무엇을 보라고요? 그 사상과 이념을 보고 하세요.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진리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에서도 이 교회 저 교회를 던전하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눈앞에 닥칠지라도 우리는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개인의 감정과 신앙을 따라서 교회를 옮겨 다니는 사람들은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거는 자기 감정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골고다의 십자가에 지는 일이 재미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십자가를 쥐고 질러가는 것이 그 재미있는 일입니까?
슬픈 일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영생의 약속을 받은 삶으로서 반드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누굴 보내주셨다고요?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물으세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어떤 일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성령님 내가 갈 길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세요. 성령님 나는 영생 있는 삶으로서 성령님께 당정당당히 물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아이고 성령 어디 계시나 저기 있나 누구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육체의 일을 성령을 위해서 성령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영생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영생을 믿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생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사실을 고백하세요. 난 영생이 있는 사람이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이 귀한 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벌벌 떤다면 영원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그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육체를 재앙을 당하다가 여러분들 영원토록 지옥에서 세상 것 바라보면서 영혼이 끝나지 않는 그 고민 속에서 영원히 사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영생 동력을 누리며 사시렵니까? 여러분 제일 마귀가 이용하는 것이 뭐냐면 생각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각을 함정을 파나요. 이렇게 구멍을 파나요. 생각 속에 함정을 이렇게 파나요.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육체의 감정을 자꾸 생각하면 뭐가 깊어지나요? 함정이 깊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면 못 올라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과 동행하라. 어디에 빠지지 않도록 내 생각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말씀 마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여러분들 어떤 일에 나는 영생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복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한다. 고백하면서 스스로가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심을 고백하면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축원해 기도하시는 감사합니다.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